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본궁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궁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궁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듣는 귀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구별되어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광야에서 베푸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베풀었던 이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독특하게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길 원하는데 먼저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복음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느냐라는 걸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그쵸?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면 여러분 성경 읽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읽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습니다. 아니면 제가 조금 아직 좀 부족해서 못 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뭘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성경이 누구와 쓰여졌고 성경은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기록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고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인 지식이 갖춰진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썼던 그 저자들 역시 자신이 누구에게 성경을 쓰여졌는지 당시에는 뭐 편지였죠. 누구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지 그 독자층에 대해서 분명히 고려해서 성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누가복음이 오늘 이 독자는 누군지 우리 지난주에 다 살펴봤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독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성경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데오빌로에 나오는 가카라는 단어가 데오빌로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이 헬라어로 가카라고 쓰여져 있는 크라티테스라는 당시는 로마에서 상류층 계급에서도 그들 중에서도 좀 더 높은 사람들, 인사급들 되는 사람들에게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크라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라티테스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most excellent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가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매우 고관이었고 매우 부유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현직인지 아니면 이미 은퇴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로마 정권에서 로마 최상위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지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 데오빌로 사람은 로마의 최상위층이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누가복음에 관련돼서 썼을 때 이 지금 특히 이 요한의 세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해하기에 좋은 내용일까 아닐까요? 당연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지도층이었어요. 로마의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속국의 하나의
그 유대 지역에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사상에 대해서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오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누가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그 2장 1절에 보면 아구스토 때라는 개념이 나오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 같은 보면 디베리오 황제 때과 같이 그 역사적인 시간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이 배경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에 대해서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연 어떤 건지를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례, 그 세례 요한의 세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개의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이 이사야 때 예언됐던 게 현실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 예표하는 거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고, 또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 할 때도 한번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우선 좀 넘어가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배경 안에서, 그쵸, 아구스토가 다스릴 때고 그 다음에 디베리오스 왕자가 다스리고 있던 이 시대 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왜 굳이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누가는 가장 먼저 기록을 했느냐라는 개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라는 나라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당시에 지금 누가 등장하는 거는 그 로마인에게 세례 요한의 회개가 이겁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냐면 누가복음이 가장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됨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여러 민족에게도 전달되기 위해서 분명히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습니다. 그것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이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이지만 이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무엇을 설명일까요?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아니면 종교 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 단순히 내가 종교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 어떠한 그 종교 안에서 그 내부 안에서만 뭔가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디까지 확장된다는 거냐면 지금 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까지도 그 내용이 확장해서 지금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그냥 개인적인다던가 아니면 한 그룹 안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종교활동을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항적으로 내가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관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임스 사이어가 쓴 책에 나온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세상이라는 책인데, 세계관에 대해서 제임스 사이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관이란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몸 담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이해와 지식이나 결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와 지식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의 흐름이나 이 세상에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모두 붙게 되냐면 결단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라는 단어가 왜 사용됐을까요?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단이 내가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다, 내 결단이 내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세계관, 무슨 세계관 갖고 사십니까? 어떤 세계관 갖고 사십니까? 그쵸? 몰라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세계관 갖고 사는지 제가 질문을 던지면 저는 민주주의요?
뭐 사회주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던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쵸? 나는 분명히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직장을 들어가고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분명히 내가 결정을 하면 살아가고 있지만 그 결정은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고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정을 내리고 있고 그 결정을 내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것이 방향이 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세계관이란 건 뭘 강조하는 거냐면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함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이 생긴 겁니까? 방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내가 이미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어떠한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방탕한 친구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 친구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러 다니고 뭐 본드 하고 그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사고 치고 막 이랬습니다. 이때 이 부모님이 이 자녀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뭘까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이 세상 못 살아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뭘까요? 이 말 안에는 이미 그 부모가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된 세계관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관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남들과 경쟁했을 때 네가 뒤처지면 안 돼. 남들과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남들과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너는 강해져야 돼. 이런 식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뭔지는 몰라요. 어떤 게 이게 무슨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이 세계관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세계관이 없다면 그럼 생각하면 똑같아요. 결승전 없는 경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승선이 없어요.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그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이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 거고 이 세계관을 잘 정립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누구시는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임스 사이어가 이야기한 이 세계관에 관해서 7가지 대해서 세계관의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무엇이 궁극적인 실체이고 권위인가? 둘째, 우리가 둘러싼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 셋째, 인간은 무엇인가? 넷째,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섯째, 지식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섯째, 옳고 그름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일곱째, 인간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제가 7개 읽었습니다. 여러분 7개 중에 하나라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그쵸. 옳고 그름 하나 기억했어요. 7개 중에 하나 기억했어요. 우리 이거 생각하면 살까요? 아무도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곰곰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쵸? 옳고 그름이 뭐지? 선이 뭐지? 지식이 뭐지? 그 다음에 뭐 인간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릴 때 끊임없이 고민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린 뭐예요? 다 알고는 있고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분명히 동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고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현대 사회와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이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것은 뭐로만 전락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의 종교 활동 아니면 하나의 취미 활동 정도로 내가 믿는 그 신앙이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관의 철저한 기독교화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뻔한 얘기네. 그렇지. 예수님 믿고 잘 살자 이런 얘기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세계관의 철저한 기독교화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누구이고 역사가 무엇이고 세계가 무엇이고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이고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 고민함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 기독교의 세계관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당연히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거냐라는 것을 먼저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린 예수와 상하 관계입니까? 아니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수와 우리는 인격적 관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인격적 관계가 뭘까요? 성경을 좀 살펴볼게요. 로마서 7장입니다. 7장부터 8장 2절까지 말씀 볼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한 자다? 곤고한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공부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신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냐면 나를 이런 모든 습박 속에서 자유함을 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이제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맺어진 거예요? 내가 무언가 법적인 관계를 맺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그냥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나요? 바울이 정말 율법을 잘 지켰나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울이 뭘 경험할 수 있는 거냐면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그 안에 생겼다는 걸 인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우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무언가 법적인 걸 요구하는 관계예요? 아니죠. 우리는 어떤 관계를 살아가는 겁니까? 부모와. 내가 부모님한테 실수했어요. 근데 나는 당당히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밥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훈육하기 위해서 뭐 밥을 안 줄 수도 있긴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님한테 내가 무언가 요구했을 때 부모님 나에게 뭘 해주시는 겁니까? 그걸 공급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뭐 부모님과 법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님과 우리는 그냥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인격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인격적 관계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격적이란 단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나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구나.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면적인 문제로 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뭐랑 어떤 거랑 비교하게 되냐면 약간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주일날 취미생활하러 오죠. 어떤 사람은 등산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자전거 타러 가고 어떤 사람은 낚시하러 가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캠핑하러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십니까? 주일날? 그렇죠? 취미생활하러 교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서초동네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 마치고 우리는 또 뭐 하죠? 교회 활동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뭐 성가대도 하기도 하고요. 노래, 그렇죠? 또 사람은 뭐 중창장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팀 옛날에 같은 경우는 뭐 워십팀도 있었고요. 아니면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 그런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또 감사한데 끝나지도 않죠. 또 뭐 합니까? 교인들끼리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납니다. 그래서 뭐 하죠? 밥 먹으러 가고 차 마시러 갑니다. 지극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취미생활처럼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전체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시대와 내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떠한 책임을 갖고 살아야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런 것들과는 사회적 책임과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무관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볼까요? 바울이 아덴에 설교한 장면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어떤 것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그리스에 있는 아덴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이 아덴에서의 설교입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아덴 사람들과 논쟁 벌이면서 바울이 지금 무슨 문제를 걸고 있는 거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걸 이야기해요. 지금 이 바울은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이거야. 어떤 거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들 종교심이 많아. 그리고 너희들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너희들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들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신적인 능력, 초월자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인간은 그런 신을 섬겨야 되고 그런 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계관에 바울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신을 섬기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고 위대한 신의 능력을 갈구하는 사람들이면 너희들이 섬겨야 되는 신이 어떤 신이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이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필요한 자들이야.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신이 어떤 신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사람의 기술과 고안이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게 만든 것들과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신이 정말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며 너희들이 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너희들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 신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대요?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켰고 그 부활시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또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라고 지금 바울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던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성,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데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 이 창조주 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앞으로 너희가 나와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오늘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설명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 안에 누구의 세계관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거기에 추가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관 속에서 뭘 갖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면서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그 안에서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으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고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한테 요한의 세례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까?
너희들 그냥 세계관 속에서 그냥 거기 매몰돼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무언가 해야 될 게 있어.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2장 8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뭐한 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이 세계 속에서 그냥 단순히 그 세계 속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좋습니다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남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세상이에요. 남을 짓밟고 그 위에 서서 내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지만 나라는 존재가 생존할 수 있는 곳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양육방식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임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공격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 그 공격을 받다 보면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쉽게 그 공격 앞에 무릎 꿇고 나던가 아니면 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더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축소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 문제만 좀 이 문제 뭐 그냥 내가 여기서만 잘해보자. 교회 안에서만 잘해보고 우리 식구끼리만 잘해보자. 여기로 내 삶을 축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경향은 어디에도 있었을까요? 구약시대 때도 동일했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세계관 속에서 자라왔잖아요. 이 자라온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간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이사야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슨 여기까지 읽을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잘 아시고 어떤 시대입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지역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을 이게 좀 위협적인 말, 무서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실까요? 그 이유가 11절부터 나오는데 11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을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여러 양이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땅만 밟을 뿐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니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나 너무 싫어. 너희들이 재물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나 배부른데 그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성이 엄청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것 가운데 이들이 또 모두 발생한 겁니까? 종교적 부패도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패가 뭘까요? 나쁜 재물을 갖고 온 걸까요? 그들이 뭐 거짓말로 헌금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뭘 한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가부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격화시켰고요. 실질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뭘로 둔 겁니까? 풍요, 경제적 풍요나 아니면 정치적 평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뭐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는 힘을 가지신 분, 거기로만 하나님을 치부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로 밀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너희들 고기 가져오지 마. 너희들 제자 드리지 마.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나 그거 너무 싫어.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 행사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 치성을 바쳐야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뭐하래요? 배우래요. 그리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맞아. 기독교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단체야. 기독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단체.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어야 해.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성경 구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 삶의 원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 뭐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너의 삶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선행 뭘까요? 선행 여러분 왜 하십니까? 보상받기 위해 하십니까? 아니죠. 선행은 우리가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거 선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행은 투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도와준다. 고아와 과부를 도와줬으면 여러분 뭐 도움받을 수 있습니까? 고아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집을 사줍니까? 여러분 고아를 도와줬다고 엄청난 일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우리 서초동네가 누군가를 돕고 있는데 그 도움을 준다고 통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에게 갚나요? 아니죠. 이해관계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A를 해줬으니까 넌 나에게 B를 해줘. 라는 이런 이해관계를 벗어난 삶을 뭐하라는 겁니까?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 속에서, 세상에서 너희들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할 때 너희들 양육강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끊임없이 강해져야 되고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누군가 위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죽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묻는 겁니다. 너희들 그 양육강식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이게 좀 어렵나요? 쉽게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고 계십니까? 다 아멘 하시죠? 그쵸? 저도 아멘 하지만 우리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쵸? 이게 예수 믿고 땅 하면서 바로 이게 실현이 되면 참 불편하지 않고 쉽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 걸 다 포기하고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채워주실 거니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내 삶에서 과연 내가 이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솔직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던져도 전 똑같습니다. 저는 매번 여러분이 똑같이 얘기하죠. 저도 똑같이 싸웁니다. 매일같이 이 싸움을 반복하고 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승리할까요? 매일같이 집니다. 왜요?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부터 우선 고민해 볼까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게 딱히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수를 이제 중간 20살 때부터 예수를 알게 됐어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됐고 인정하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는 내가 예수의 방법과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쵸? 와, 그럼 되겠네. 라고 이제 충분히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갈까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가고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였고 이것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것을 포기할 수 있겠구나. 왜요? 이제는 이 땅 가운데 것이 내게 영광을 줄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위에 에노스요, 그 위에 셋이요, 그 위에 아담이요, 그 위에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우리들에게 누가는 뭘 제시하냐면 마지막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다른 족보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족보밖에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누가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까지 갑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권세 안에 있다고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거고, 인류와 세상과 역사의 모든 기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가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존재와 삶의 모든 근원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뭐합니까? 넘어지는 거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고,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내 현실 속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이구나.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디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어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려면 뭘 해야 되죠? 운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준비되지 않은 자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정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정치인이 권력을 잡았더니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어버렸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하나만 읽어요. 뭐만 읽죠? 신약 성경만 읽어요. 신약 성경에서 어디만 읽으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다 끝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으면서 아, 맞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 구원받고 땡! 끝나버립니다. 근데 복음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부터 엄청난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이 서신서들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등등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끝나지 않죠.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산속에 사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상상 속에 사십니까? 아니면 어디 지하 동굴 가서 사실 겁니까? 아니면 실험실 들어가서 사실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너희들 바른 말 하라는 거예요. 소금 맛을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것조차도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뭐 하기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내가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똑같이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의 관용, 여러분의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알게 하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남을 죽여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된 삶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덴에 살고 있던 그런 종교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타락한, 하나님 앞에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씁니다. 데오빌로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났고요,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이기는 것이 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통치가 무엇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익히는 거고요. 이제는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훈련받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될 참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배워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세계관 속에 매몰되어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훈련받아가며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서초동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